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아벨이나 또 노아나 또 에녹이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 심지어 기생 라합까지 거론이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사울 왕이 위기의 순간의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얄팍한 판단을 의지했다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기억하시죠? 사울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왕이 되고 난 후에 몇 장 뒤로 오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뭘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을 다 지파를 모아서 그 암몬 사람들을 치러 갈 때의 모습과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신뢰한다는 것, 또 기다리는 것, 이게 사울이 배워야 했을 부분인데 배우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고 여전히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시기와 장소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주목할 이유입니다. 유리한 고지에서 넉넉한 자원 속에서 여유 있게 휘파람 불며 한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영토 안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군대가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적군의 수는 아군의 수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블레셋의 무기는 철기로 만든 신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열광적으로 추대했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에게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아 지도력의 치명타를 입은 때입니다. 요나단은 더 이상 왕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누가 봐도 최악입니다. 바로 그때 요나단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들과 다른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요나단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조롱받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러분,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표현된 부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죄송합니다, 저 돼지만도 못한 게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저거 말이야 생긴 것도 저렇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욕해? 감히?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불신앙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곁에서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는 떨어진 자기 가문의 명예와 권력을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보다는 블레셋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조롱받게 된 현실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의 자세가 비슷했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이 큰 분노로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는 경우가 있으시면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나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참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보도가 될 때 그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고 흉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참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싸우란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봐서 말 못하고 앉아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참 많거든요. 이 거룩한 분노가 요나단을 적진 한가운데로 침투하게 한 담력과 용기의 원천이 되고 맙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내가 저 골리앗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나섰던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명예를 보상받기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몸된 교회를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맞다 할지라도 잠시 중단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견뎌내며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고 조롱받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한 것에 주목한 것은 자신이 처한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기 아무리 말해도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렇고 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 적을 넘겼다라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기에 요나단의 무기가 전략과 또 군사는 블레셋의 무기와 전략과 군사와 비교할 때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열약합니다. 승리할 확률은 적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믿음 안에 마치 핵폭탄보다 더 위력적인 폭발력을 장착시켜서 예상치 못한 전쟁의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적군이 공포에 떨어 자중질환에 빠지고 땅이 진동하여 혼돈을 가져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15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적의 편인 줄 알았던 세력들이 일제히 돌아서서 아군으로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격언이 있듯이 참된 가치는 직접 비교해봐야 안다는 말이 됩니다. 인생의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는 진짜 대봐야 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가 이기는지는 좀 더 두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항상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역전시키세요. 우리 인생은 늘 역전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시키는 역전의 대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얕은 생각으로는 이 세상이 다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가 온 인류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사랑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크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단은
가장 불리한 상황이 가장 위대한 역전의 기회임을 주목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신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들었어요. 자, 증인이라고 그러면 그 증인의 삶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증거예요.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그 말 뒤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인내가 있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참 성실하더군. 그 사람 진국이야.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게 어쨌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저 사람이 꾸준히 일을 다 하더라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죠. 12절에서 요나단은 적군이 유리한 고지에서 자신들에게 올라오라고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의 신호탄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숨어서 올라가는데 들켰어요. 올라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신다. 일단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을 생각은 없었겠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높은 바위를 오늘 성경에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 거칠고 고된 상황을 최고의 전략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기어 올라가고 싶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바위길인 거죠.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요나단은 단둘이서 20명을 상대하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요나단은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상된 명예 때문에 분노할 때 하나님 나라가 빼앗긴 명예를 보았고 거기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으며 그걸 느낀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또 요나단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으면 자만하고 적으면 불안해할 때 많고 적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진 그의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요나단은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절망이라는 끝은 보지 않고 그것을 승리의 사인으로 보았다라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걸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록 히브리서 11장에 요나단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나단을 염두에 두고 쓴 교절이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고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기가 막힌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큰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예전에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련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디어서 하나님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만 믿고 두둑한 지감이나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을 믿어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세라드 리스파 목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또 새롭게 이제 제자반 시작한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